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별스러운 일이 아니고 특수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그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을 아주 그는 특수한 사람만 특수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도 형제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지 아니해야 될 것을 내가 특별히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리가 아니고 이건 다 잘못된 것이고 그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또 사랑하면 우리도 또 사랑하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또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가르칩니다. 자세히 알도록 성령은 가르치고 진리는 윤곽적으로 알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으로 사랑을 아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택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위하여 구속한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될 때,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또 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마지막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하루의 첫 시간도, 실은 신구약 성경을 먼저 상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 윤곽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세밀한 것은 잘 모릅니다. 울타리 정도만 알고, 그러나 그 울타리 정도의 그런 사랑을 아는 그 속에 성령이 와서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한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 줄 때 성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세히 가르쳐 줬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면 진리는 윤곽적으로 아는 그 위에 성령이 자세히 가르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반드시 믿게 되고, 믿는 것이 견고하게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견고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선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다 외식주의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의 것을 도적질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부모, 형제, 부부, 자녀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지금은 뭐 부부라는 성이 다르고 또 부모, 자녀라는 혈육으로 맺어져 있고 또 형제도 혈육으로 다 맺어져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런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 것 없어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그 사랑, 대속의 사랑, 요 안에서 맺어진 그런 것만 가게 됩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다 위하는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에요. 대속으로만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혈육의 이름도 사랑하고 내 혈육의 부모도 사랑하고 또 혈육의 자녀도 사랑하고 또 부부의 관계도 부부도 사랑하고 이렇게 잘 이 기초를 이 땅에 육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이웃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른 말은 남이라 그랬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이웃은 남이라 말은 혈육이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그런데도 사랑해. 그 사람은 혈육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자녀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실력을 닦아서 남, 사랑하기 힘든 남을 사랑하는 이 사람으로 이제는 발전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이웃은 나와 상관없는 자라. 또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그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대관로입니다. 대관로란 말은 모든 걸 포함하는
이 과로라 다 포함한다. 즉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런 부모, 형제나 이 부부나 자녀나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혈육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면 혈육은 당연히 더 가까우니까 마땅히 사랑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안에 이 모든 다른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들어있다. 그 발전은 이런 혈육 사랑이 먼저요. 그래야 거기서 점점 발전이 돼서 이웃 사랑까지 가는 겁니다. 이웃 사랑까지 가서 이웃을 사랑하면 이제 그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그 안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종착역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종착역은 부모 형제가 아니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 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즉 이웃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완성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 완성은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성이란 말은 더 이상 없이 그것이 완결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직 완성은 안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율법을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 주님은 다 완성했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내가 받는 데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웃이 어떤 사람이죠? 형제와 이웃은 다릅니다. 형제는 피를 함께 나눈 뭔가 부모지간이라든지 이런 건 다 부모와 연결된 그런 관계예요. 혈육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또 결혼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 남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제 몸같이 사랑해라. 형제도 서로 사랑하되 제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죠. 이것은 마땅히 그래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쉽습니다. 그러나 이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형제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남인데도 그렇게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자, 이웃은 껍데기는 남이지만은 속은 뭡니까? 이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혼인의 택한 백성이요. 구속받은 성도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웃인 것 같아도 속을 보면 형제라 그 말이에요. 같은 택함을 받았고 같은 구속함을 받았으니 형제입니다. 형제를 불택자, 즉 불신자 속에 섞어 놓았을 뿐이지 내나 너 형제 같은 형제다. 형제를 불신자 속에 섞어 놓으니까 이웃처럼 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형제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형제와 같은 겁니다. 어릴 때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한 형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저 나무집에 가서 그래 삽니다. 근데 그는 실제로는 형제다 그 말이에요. 형제인데 잃어버려서 그냥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 속에서 다른 사람 같이 사니까 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형제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해란 말은 세상 속에 섞여 있는 너의 형제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택함을 받았고 또 구속함을 받은
저들이 지금 아직은 중생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중생이 돼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 형제들이 가득 찼다. 이게 이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세상 속에 있는 형제,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너는 형제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지. 형제라고 드러나는 한 집에서 주 안에서 지금 뭐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요. 또 혈육의 형제도 형제요. 이런 사랑은 교인끼리 사랑하고 또 믿는 사랑 같은 혈육끼리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야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이웃 사랑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혈육이 아닌데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구속받은 성도를 어릴 때 잃어버린 것처럼 그 속에 다 섞어 놓으니까 그를 찾아서 잃어버린 그 형제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부모가 어릴 때 자녀를 8명을 키웠는데 키우다가 셋째인가 그 애를 갖다가 시장통에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뭐 온갖 전단지도 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요즘같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뭐 유전자 이런 조사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찾으러 그냥 그 주변이나 다니면서 전단지 가지고 뿌리면서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0년, 20년이 흘러도 찾지를 못해 이제는 포기한 상태지만 그래도 죽었다는 소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찾으러 그 부모는 자기 생을 포기하고도 찾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평생 마음에 걸려서 고통이 돼서 이런데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다 된 겁니다. 내가 이제는 떠나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내 형제가 있다. 어릴 때 잊어버린 형제 좀 찾아라. 그 자녀들이 이제는 막 팔 걷어붙이고 부모가 이렇게 원하는 이 형제는 찾아야 되겠다. 어디인지 모르 세상에 어디 집에 어디 속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찾으러 온갖 이래가지고 실종 신고해서 유전자 이런 것도 부모 유전자도 이렇게 거기다 제공하고 그래 온갖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계속 다 올리고 이렇게 전부 올려가지고 이러니까 저 어느 소식이 왔단 말이에요. 유전자 검색을 이래 똑같은 유전자가 왔다. 어딨냐? 저 미국에 있던 나라에서 거기서 지금 아주 결혼해서 자녀 놓고 살고 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소식을 전하니까 그래 그 사람도 그래가 잊어버려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실종이 되니까 그 고아로 돼가지고 저 미국의 이방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자라가지고 이제 자라는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마음에 참 고통이 돼도 자녀를 놓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그래도 부모가 그래도 버릴 때는 이유가 있어 버리지 않겠느냐. 이제 자녀를 놓고 키우다 보니까 부모가 좀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전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래가 딱 매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의 소원을 자녀들이 이루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이라는 세상 속에 잃어버린 그 주님의 부모의 그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고 또 구성함을 받은 그들을 너희들이 좀 찾아서 그들을 찾아라. 크게 발벗고 나서는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요. 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웃 사랑은 실은 형제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형제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까지 해야만 정말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 자, 이 율법의 완성이 되려면 이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웃에게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일. 이웃을 막 미워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 저 사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남인데, 내게 뭐든 이런 잘못했으면 내가 거기다 같이 이렇게 보복을 해야지. 또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빼앗아야지. 도덕질부터 하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한 도덕질, 요거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법적으로는 도덕질을 안 해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덕질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미워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또 내가 이제는 그 다음에 도덕질한 거 다 회개하고 이제는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를 위하는 사랑을 해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도덕질은 몇 가지 도덕질이 있다 했습니까?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물질 도덕질. 그 소유나 자기의 원식주의에 관한 거, 이런 걸 도둑질하는 거. 많이 도둑질, 조그맣게 도둑질해도 그냥 도둑질이요. 이 도둑질을 회개하고. 또, 더 큰 도둑질이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 도둑질.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 사람에게 제일 큰 손해를 보이는 겁니다. 물질 도둑질은 물질을 잃는 것은 그렇게 크게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다 물질은 다 없어지고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차이뿐이지. 근데 물질 도둑질하는 그 속에 영혼을 도둑질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영혼을 다 이렇게 도둑질하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손해 보이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 그 사람의 구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구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일 큰 것이 영혼이라.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은 자기 있는 물질을 들여서 영혼을 사랑할 때 그것이 곧 이웃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웃 사랑의 방법이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의 물질을 다 들여, 즉 제 몸같이 그 말입니다. 사랑해라. 이 말은 영혼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라 그 말이에요. 이웃 사랑이라는,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해라는 말은 정리하면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이 물질을 다 들여서 다른 사람의, 이웃의 영혼을 위해라. 그들에게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줘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물질을 드리니까 그 물질은 전부 다 자기의 영원한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영혼 사랑 없이 그냥 물질만 사랑하면 그건 인본입니다. 그런 인본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 먹이고 잘 입혀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물질을 다 드리면 그것은 인본이 아니고 그 드린 물질은 전부 다 그것은 영생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물질을 다해서 제 몸같이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부모의 소원인
즉 하나님의 소원인 이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